예,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절을 하나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도 몇 시간 정도 더 걸쳐서 좀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 6장. 창세기 이제 6장에서 이제 홍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저희가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관한 사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 관한 그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요, 이 노아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에 관해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래서 노아 시대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쭉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요, 교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진 않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구절을 하나씩 강의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만, 이 시대의 노아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영생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하늘에 데려가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살고 또 하늘에 거하게 되고, 이런 거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부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죠. 교제를 나누는 게 목적이라 해도 죄에 빠진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실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인간은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녹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했지만 아무도 회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복된 거지만 어쩔 때는 또 지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에녹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노아도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이런 점에 있어서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선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막 100년간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어떤 믿음과 또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수백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녹과 노아는 둘 다 의의 설교자였죠. 의로운 설교자였고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는데요. 아무런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설교해서 누가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 없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설교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과 항상 300년간 동행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한 채 평생 설교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설교로 누군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없죠. 주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신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하시려고 하셨고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설교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경고 없이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경고의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징이죠.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체를 보류하시는 거예요. 만약 에녹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에녹의 설교를 듣고 혹은 노아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면요, 주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셨을 거예요. 특히 에녹의 설교를 듣고 노아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면 노아의 방주로 들어왔겠죠. 그 사람은. 근데 에녹 시대는 아직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설교할 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마치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보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저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을 바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민족들에 대한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운명이 정해진 거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운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은. 근데 이 세상 전체 민족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노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회의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홍수로 다 멸할 거면 이거 뭐 말씀 선포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셨다면 뭐 더 이상 복음을 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세상에 멸망할 것이 정해져 있다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노아는 회심자의 수혜는 연연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를 세우거나 자신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데 이런 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더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회심자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믿게 되고 말게 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일이고 우리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빠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아니면 뭐 문서 사역을 하던 뭘 하던 하여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좋은 결과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수록 환경은 더 나빠지고 사회는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더 무관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씨를 가지고 뿌리러 나가서 뿌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는지, 이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것의 결말, 이건 주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무런 회심자가 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단 한 명이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믿음과 또 이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전 세계적인 부흥을 기다리시느라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회가 깨끗해지고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방주를 짓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참아주신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임무는요, 노아가 받은 사명과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아는 개의치 않고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노아가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노아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라 노아처럼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형제와 자매와 또 그런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요,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의 혼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늦추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계신 거예요. 만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죄가 있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해 주거나 하늘나라로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마치 의로운 판사가 더 이상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단 한 사람도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훌륭한 판사라면. 하지만 죄가 있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훌륭한 판사라면. 노아의 날에 주님께서는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날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정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오류는 개인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정해진 마지막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심판을 보유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지역이 갖춰질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는 이런 거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트럼프가 잡느냐, 미국에서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런 건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요,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의 남은 자들이 대환란 때 피하여 숨을 장소가 준비되었는가. 마치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야 이제 주님께서 이 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서 숨을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이제 갖춰져야 돼요. 그러기까지 주님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게 언제 갖춰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갖춰지기까지 또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뉴스랑 이런 걸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갖춰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대환란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오기 전에 에녹이 먼저 들림받아 올라갔던 것처럼 교회가 먼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피해서 대환란을 통과할 겁니다. 이 에녹은 교회를 상징하고 이제 노아는 환란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환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에녹은 아예 홍수가 오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노아는 이 홍수를 통과했죠. 다만 안전하게 통과했죠. 그래서 환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대환란을 통과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표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2000년 동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대환란이 시작되어야 표적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표적이에요. 믿는 사람에겐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이 표적이란 건 사인이잖아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 어차피 믿는데 표적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봐. 이게 표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이라고 이미 믿어요. 그렇게 안 해봐도 돼요. 그렇게 안 해봐도 난 그냥 말로만 듣고 그 말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린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약속된 표적도 없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그 대환란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표적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해봐야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 내가 이것도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보고 맞다.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이런 표적을 보고 또 믿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신약시대에 선포가 됐잖아요. 그 대환란은 경륜적으로는 구약에 속해 있지만 이 신약에서 십자가가 선포되고 난 이유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대환란 때 다시 표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생애죠. 그러니까는 정말 물론 이제 우리의 뭐 묘비명을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면 최상의 묘비명이 이걸 것 같아요. 최상의 평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은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이죠.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성경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전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진 건 사실이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저는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또 믿습니다. 그 노아 시대의 그 특징을 저희가 좀 한 9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구원자에 관한 약속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이 뱀으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됐죠. 뱀이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뱀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뱀을, 옛뱀, 이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씨를 여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 집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입증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지금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 집회하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 입증할 수 있겠죠. 과학적 사실 같은 거 막 보여주고 동영상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보이셨느냐?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하나님에 관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늘이 있는 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건 없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별들과 해와 달과 이런 것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한테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죄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죄하셨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앞에서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야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방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방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저 사람 끌어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동물들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끌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동물들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동물들이 다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도 동물을 끌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항상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했죠.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지금 다 지어서 설교하는 것 같다. 성경에 그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게 어디 있냐 이러는데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은 몰랐고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직후죠.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그럼 성경에 노아가 이런 번제 헌물을 드리는 방법을 배웠다는 말이 있나요? 없죠. 없는데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동물을 죽여서 아담이 지은 죄와 관련이 없는 무죄한 동물을 죽여서 그것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을 죽이신 거예요. 양을 죽이신 거예요. 아담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지 알았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바쳤잖아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믿음이란 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갖다 바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거든요. 만약에 성경에 없는 것을 제가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것이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 양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아담뿐 아니라요, 아담의 아들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피의 희생에 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전에 자기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도 또 자기 자식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만약에 나는 특별히 의롭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노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피로 치러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은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요, 원하면 언제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설명하는 수많은 전도지가 있고 책이 있고 설교와 강의가 있어요. 누구든지 진지하게 찾아본다면 구원받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혹은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노아 시대도 없었고요. 지금도 아무도 없죠. 아담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의 아들들도 알았고요.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그 사람 책임이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죠. 아담의 시대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피의 희생을 요구하는 피가 낭자한 종교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죄가 있으면 항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는요, 아름답게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예쁜 종교 이런 걸 원해요. 피가 낭자한 종교가 아니라 예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종교를 원한다는 거죠. 예쁜 우상 앞에서 기도하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를 원합니다. 피 얘기가 나오는 종교는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피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그렇죠? 누가 교회에 오는데 피가 막 질질 흘린 채로 온다면 불편해요. 보는데. 그렇죠? 왜 그러세요? 지금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피를 보면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자, 진실을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것은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씻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 땅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더라.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노아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죠. 주님께서 큰 홍수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미리 노아가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사람들이 뭐 죄 조그만 거 짓고 말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연연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노아가 선포한 대로 심판이 임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노아 아버지죠.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을 저주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저주하신 내용은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건 아담과 이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주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이야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야기, 이거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연대를 보면요, 지금 이제 신약 시대는 2000년이 흘렀죠. 구약 시대는 4000년이죠. 아담의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아 홍수는 5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들은 다 5000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중국 막 은나라, 주나라 이런 것도 4000년, 5000년이 한계지 그 이상 넘어가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다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는 1000년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런데요, 이게 10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 아버지는 라멕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다 하나하나 비교해 볼 시간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이 흥정형 성경 뒤에 이 도표가 있어요. 그 인류 세계사 연표가 있는데요. 아담과 라멕이 겹쳐요. 그러니까 라멕은요, 아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0년이면 우리로 치면은 몇십 세대죠. 한 50, 60세대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세대가 지나야 되는데요. 아담과 라멕과 노아는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불과 2세대뿐이 안 돼요. 노아와 아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들이. 그렇죠. 할아버지가 있었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있었고 많이 있었죠. 하지만 세대로 치면요, 불과 2세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노아는 아마도 아담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은 아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윗대인 무두셀라는 또 아담과 같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의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는 불과 2세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가요, 다 공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멕은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를 만난 적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아담을 만난 적이 있다니까요. 아담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몰랐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옛 뱀과 어린 양의 피와 약속된 여자의 씨와 가인의 살인과 땅이 저주받은 이야기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 노아가 계속 그 설교를 했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하늘에서 물이 내온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러고 있겠죠.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했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홍수로 심판받은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쁜 하나님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죠.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아담의 시대부터 계시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다섯 번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수백 년간 에녹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유다서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죠.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행위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다 심판하실 거다. 지금 이렇게 설교한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진리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에녹에게 와서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담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게 맞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었죠. 그들은 에녹의 설교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요,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여섯 번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의의 설교자였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선포했어요. 또 인간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도 설교했을 겁니다. 노아는 의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노아는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설교했겠죠.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의를 거부하고 불의 가운데 거한다고 해도 의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이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결정하실 때, 야, 다 모여봐, 한번 투표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의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그 기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투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차악 중에, 그러니까 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더 안 좋죠. 이건 이미 실패했다는 게 입증이 되었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자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공평하게 나눠서 잘 살자는 건데 불가능하죠,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공산주의는. 이상적인 것 같지만 이게 현실 세계에선 작동할 수 없는 원리라는 거죠.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다 실패했어요. 사회주의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차악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는요, 이 사회에 정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근데 한 표예요.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도 한 표예요. 이게 어떻게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의 의견은 좀 묵살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인간의 지금 어떤 힘으로는 더 이상 좋은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 민주주의, 투표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제도지 이게 엄청나게 훌륭한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노아는요, 이 의가 무엇인지 선포했어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불의의 편에 서고 단 한 사람만 의의 편에 선다 할지라도 이 불의와 의가 서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가 무엇인지 투표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수가 불의를 선택해도 의와 불의가 바뀌지 않죠.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의를 거부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 해도 상관없이 준엄한 심판만을 받게 될 뿐이죠. 7번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2마리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여기선 2마리씩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쌍이죠. 한 쌍이죠. 다른 곳에서는 또 7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7쌍씩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요 구절에선 2마리씩이라고만 나와 있죠. 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동물원에서 가끔 그런 그 뉴스 나오잖아요. 무슨 퓨마가 탈출해가지고 도주 중이다. 그래서 사살했다, 퓨마를. 이런 기사 나오죠. 동물원의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나올까요? 나와요. 그렇죠. 근데요, 이 노아는 방주에 태울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잡으러 다닐 수도 없었겠죠. 어떻게 잡으러 다녀요? 동물이 자진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건요, 엄청난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동물원에 우리를 열어놓으면, 우리는 항상 자물쇠가 있어요. 그렇죠. 열어놓으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잠가놔야 돼요. 못 도망가게. 근데 노아의 방주는 열어놓으니까 다 들어왔어요. 동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 방주로 들어갈 때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광경을 목격해서, 희한한 광경이에요.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어요. 줄지어서 막 들어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사람들은 목격했어요. 엄청난 광경이죠. 그럼 이거 예사롭지 않다. 정말 노아가 선일교한 내용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도 방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받아줬겠죠. 누구든지 동물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딱 눈치 봐서 짝 맞춰서 들어갔겠죠. 동물들 짝 맞춰서 들어가니까 자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방주로 들어간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거나 공격하지 않은 기적도 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는데 막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고 조용해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고 초식동물도 육식동물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요. 모두 방주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8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피를 통한 희생을 알려주셨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에녹과 노아가 수백 년간 말씀을 선포했죠. 에녹 300년간, 노아 120년간 말씀 선포했어요. 동물들이 방주로 모이는 놀라운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탑승한 후에 노아에게도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 방주 안에. 그래서 노아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7장 1절에 있죠.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예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죠. 노아도. 주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성경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값없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 다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되고 말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나 정보나 경고나 말씀이나 설교자나 초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영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영적으로 되지 못할까요? 성경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설교가 없어서도 아니고 책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죠. 내가 영적으로 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왠 줄 아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손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손해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9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투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요, 약간은 좀 사실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날들이, 그의 날들이, 사람 말하는 거죠.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 정도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다투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요, 인간과 다투셨대요.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는 인간과 씨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을 막 두드리시면서 믿어야 돼. 너 지금 믿지 않으면 큰일 나. 지금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막 다투신 거예요. 주로 노아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하셨겠죠. 노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성령님께서 막 다투셨겠죠. 회개해야 돼. 맞아. 저 설교자가 하는 말처럼 넌 회개해야 돼.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다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는요, 인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함께 씨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 사람도 있죠. 아이, 안 들을래 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맞아. 갑자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그 생각대로 해야겠어. 근데 사실은요, 그 생각은요, 내가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럴 때가 있죠. 그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내 혼자 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딱 붙잡아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살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건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해 주시고요. 그걸 붙들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성경은 노아의 날들과 마지막 때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날들에 성령님께서 인간과 씨름하셨듯이 마지막 때인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다가 다시 그 생각을 했다가 막 이게 성령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마음속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요, 모두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람과 다투셨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 신약 시대 전체가 다 마지막 시대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그 선포된 그 말씀을 누가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제 그 사람과 다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는요, 노아의 시대에는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우리가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다투실 거예요.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논쟁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초청하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가오는 진노에 대해 경고하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나 안 하시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겨요. 그럼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주무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열망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막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실 때 내가 그래, 나가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성령님의 손을 잡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 일하고 계시는데 전해봐야 뭐 누가 믿겠어. 그러면 이제 그건 성령님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겠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거부하면 거부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투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못한 사람들과 다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하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특징, 노아 시대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시대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또 함께할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55장 하겠습니다.